안녕하시죠?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76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졌고요. 이제 완전히 가을로 이제 접어들어서 얼마나 하늘이 높고 맑고 푸른지 아주 구름이 어떻게 예쁜지 몰라요. 이 동영상 하나 만들고 가서 그 맑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좀 동영상에 담아 올려고 합니다. 그렇게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이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병을 고치시는 이적이 성경에 들어 있어요. 그 이적을 경험한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을 하고 그 경험한 증인들이 의해서 증언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큰 특징은 말씀을 따라서 나타난 그 이적이 더 많이 쓰여 있어요. 이적을 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많이 쓰여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타 종교의 그 경전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성경하고는요. 그래서 경전에는 교리자와 창시자의 사상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사상이나 그 주장이 가장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따르는 이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 놓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 천지 창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있으라 하심으로 그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난 이것도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나타나는 그 능력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울고 회개도 하고 감사해서 울며 눈물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제 미친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 자체가 다 이적이에요.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만 잘 살려고 하던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생명이 전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희생하며 시간을 희생하며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변화된 내 모습 자체가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뒤따라서 이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본 사람들이 어머나 놀래서 쓰고 또 쓰고 기록하고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왜? 말을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헛된 철학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만 많고 교묘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등을 돌리죠.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헛된 철학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 말망한 무성한 사람, 또 말만 무성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본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이 성경에는 일어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난 이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马가 16장 17절 20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표적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표적으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훌륭한 부흥 강사도 아주 귀하신 분들도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훌륭하신 여자 목사님 아주 요즘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그 유튜브도 가끔 보는데 항상 기적이랍니다. 항상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기적은 이제 그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장은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는 표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것이 이적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어떻게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이적이죠. 이게 믿어지는 게 벌써 이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가 벌써 우리는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가 벌써 이적이고 이것이 확실한 자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준 이적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가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벌써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이적,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적입니까? 근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 육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것만을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적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어느 노처녀가 나는 뭐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걸 체험한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벌써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적이 안 나타나? 난 이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러면 그건 불신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적이 따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서예요. 그래서 즉 이적을 삶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자신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 내가 구원받은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내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슨 뭐 학식이나 또는 이론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벌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유식해도 무식해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재벌도 가난해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책을 읽어 볼 때에 우리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죠.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1600년을 걸쳐서 쓰여진 건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 내게 있다면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죽은 자가 살아났네. 하나님이 살리셨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그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적 아닙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지막 생명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적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 8, 9, 10장에 거기에 모든 출애굽하는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다는 그 이적이 거기다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때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이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은 우리의 마지막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적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나를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을 구별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가 나를 따르는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 2절, 12장 7절, 3장 20절에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 속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하시면 내 안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또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 그저께 있었던 얘기를 한번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자고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땡기고 아주 아프고 신경 쓰여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매맞으셔서 치료해 놔주신 그 현장감이 내 안에 이제 확 열어지니까 내가 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신 그 확신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내가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지, 날 새면 병원에 가야지 했던 그 생각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요. 한 중간쯤 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아프질 않은 거예요. 아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네. 이고 돌아서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13층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왜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길래 아니 글쎄 아침에 혼자 예배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병원에 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 아프던 곳이 아프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항상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다 이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적 속에 항상 살고 있으면서 그게 이적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라면 정말 주님이 매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에겐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분과 대화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 염려를 놓으신 분들은 행복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염려를 놓으십시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 저거 그냥 신통해라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구나.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때그때 항상 돕고 계시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고 오병의 이적도 일어났고 얼마나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것 외에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건 맞아요. 만약에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 떡을 누구 손을 통해서 떼어줬습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축복만 하셨죠. 축사만 하셨죠. 근데 떡은 사람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5,000명쯤 먹이고 12강주기가 남은 것은 사람의 손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적이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이적은 행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뭐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움직이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통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손 얹었다고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 그 세금을 고기가 물고 있었잖아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마가 16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이제 얼른 말하려고 하니까 맨날 알고 있던 것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알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고 20절에 따르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로 나타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이적을 경험함으로 생명의 풍족함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경꾼이죠.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이 어제도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첫 번째 이것이 이적이고 구원받았다. 이거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적이죠. 내 노력입니까?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이적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 네 가지의 이적을 우리는 늘 이미 믿음으로 믿고서부터 우리는 이적을 이미 우리는 맛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났든지 오병이 이적이라 이것만 이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이적을 한 번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아플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일 병원에 가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생활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적을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 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거든요. 이 권리를 우리는 주장하는 게 믿음입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권리요 능력,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성경 따로 믿음 따로 교회 가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의 의도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움직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이 엄청난 문명의 한 구퉁에서 이 유대인들의 과학자들이 빠져나가면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경제력을 전부 해소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모두 마비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 말씀이 있으면 이적이 따라 나타나고 이적이 있으면 이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이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은 축사만 하셨고 이적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